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저라면 10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차라리 9장으로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10장 1절부터 4절은요, 그 앞서서 있는 9장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된 말씀이고 10장 4절 말씀이 9장 뒷부분에 있는 말씀의 최종적인 결론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10장 1절에 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기를 소원했던 바울의 소원이 9장 첫머리에 있죠. 첫머리에 있는 그 소원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을 받기를 소원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구원에서 멀어져 있다는 겁니다. 멀어져 있는데 그에 대해서 바울이 진단합니다. 2절 보시면 첫째,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건 인정합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는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열심히 산다는 겁니다. 그냥 대강대강 사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은 굉장히 열심히 그 로마 제국하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문헌도 그러하고요. 많은 자료가 실제 그러한 것이 확인되어집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요, 로마에 의해서 이제 마침내 멸망당할 때요, 그 로마 군대하고 타협할 때, 마지막 협상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남겨달라고 한 게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각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서 이제 마지막 이제 다 멸망시킬 건데 이거 한 건 너한테 남겨줄게 하면 우리는 뭘 구할까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민족은 회당과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회당 하나 남겨주고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했다고 해요. 아닌 게 아니라 그 이후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2000년 전부터 이제 나라도 없고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는데요. 모든 흩어진 곳에서 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자기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준 일에 최선을 다해가지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끝장날 것 같은 유대교가요, 지금도 유대교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는 열심히 있는 거죠. 그들에겐 분명히 열심히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유대인들 구원받아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있는 게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게 분명히 맞는데 2절에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 하나님에 대한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정말 소중한 거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그런 열심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면요, 모르겠어요. 뭐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할까요? 물론 좀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독교인들 중에 누가 더 열심히 할까요? 보면 의외로요, 자기에게 뭔가 신으로부터 좋은 걸 받고 싶은 사람들이 열심히 내는 걸 봅니다. 실제로 그런 걸 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이상하게 열심을 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열심은요, 도리어 일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있는 게 우리가 인정합니다. 대부분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무속에 빠진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들 열심 못 말린다고 합니다. 여전히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중요한 게 뭡니까? 신에 대한 열심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거야 한다는 겁니다. 올바른 기준이 한다는 겁니다. 자칫하면
자칫하면 여기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과 똑같은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데 그게 3절입니다. 그들이 뭐에 복종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요. 하나님 의에 복종하지 않았고요. 대신에 뭘 세우려고 했대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건 좀 생각을 해볼 만한 부분이에요. 이제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됐는가 하는 부분은 그 다음에 좀 더 좀 이야기 좀 되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살면서요. 자기가 의로워지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물론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 의에 들어가고 난 다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의를 모르고요. 하나님 의에 복종하지도 않고 자기들의 신앙적인 열심, 자기들의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만 열심히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구원하시는 일들을 멈추시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일들을 새롭게 하셔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게 4절의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 삼으셔가지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일은 더 이상 유대교회는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는 겁니다. 유대교회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모든 일들을 이제 누구에게로요? 예수님께 대신하십니다. 그래서요 4절에 그리스도는 예수님은요 어떤 믿는 자입니까? 모든 믿는 자입니다. 자, 이때부터 10장에서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몇 개 단어가 있는데요. 이제 그게 뭐냐 그러면요. 모든이란 단어와 다라는 단어와 누구든이란 단어입니다. 사람을 가리킵니다. 사람을 가리키는데 예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까지 이제 우리가 좀 충분히 짐작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유대교는요. 유대인들만 구원받지 이방인은 구원받지 않는다고 생각한 겁니다. 오직 유대인만 구원받는다. 또 유대인 중에서도 또 나면서부터 병든 자, 나면서부터 잘못된 자는 구원 못 받는다. 그리고 또 불가촉 질병 걸린 자도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요. 여인 중에서 아기를 못 낳은 여인도요.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많은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올 수 있도록 준비한 도구였는데 거기에 갇혀서 하나님의 진짜 의를 몰라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은 우리가 줄을 그어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는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마침이라는 말은 자칫하면 또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율법은 끝장났단 말이냐? 아니, 그런 말이 아니고요. 이 마침이라는 말은 결론 또는 목표, 종결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끝인 겁니다. 율법은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 최종 목표가 되는 겁니다. 목표가 되는 것이지 뭐 예수님을 율법이 폐해졌던 말은 아닙니다. 이게 마침이란 말은 율법을 쭉 달려가면요. 누가 끝에가 있느냐? 예수님이 꼬린 지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꼬린 지점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한테까지 와야 올바른 하나님의 의를 바르게 아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여기 4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게 뭡니까? 그렇게 율법에 열심히 있고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그들이 예수님한테 안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거절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자기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말씀 이제 5절부터 그러면 어떤 게 그러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은데요. 어떻게 그럼 구원받는 건데요. 하는 내용들을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절부터 10절까지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10절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와 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경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여기 있는 말씀은. 뭐 여기 있는 말씀 가운데 의외로 외우신 분도 많고요. 이 말씀을 따라서 가슴에 담고 있는 분은 정말 많을 겁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 분도 많을 거고요. 이 부분을 조금 뭐 살펴보시면요. 먼저 5절 말씀은요. 5절 말씀은 레이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레이기에 있는 말씀. 레이기 이건 18장 5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18장 5절 말씀 인용한 건데 율법을 준행하면 그러니까 레이기라고 하는 율법을 준행하면 그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이 땅 가운데서 인생을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칫하면 이제 어떤 게 되냐 그러면 이게 말씀 계명이라는 말이 다른 뜻으로요. 의가 되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율법을 준행하면 뭐를 실천하는 게 돼요? 의를 실천하는 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 개념에 의하면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우리가 실천할 의, 실천할 의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혹시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상 받기 위해서 이런 걸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세 가지 의를 생각나세요? 그 세 가지 의는 실천의예요. 율법에서 말씀한 거거든요. 이게 뭔가요? 기도, 금식, 구제였죠. 이건 율법의 실천의입니다. 그 실천을 바르게 하면요. 그게 의가 됩니다. 근데 이건 실천의예요. 근데요. 이 실천의가 의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 실천의는요. 먼저 의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행할 일들입니다. 이걸 이스라엘 민족이 좀 착각을 좀 해버린 건데요. 자, 먼저 5절 말씀만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의를 기준 삼아 버렸습니다. 그랬는데 그와 비교되는 6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말합니다. 근데 여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하면서요. 바울은 여기 5절부터 8절까지를 사실은 구약 성경 신명기 말씀을 인용합니다. 신명기에 있는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요. 거기 말씀을 예수님 안에 인용해 가지고 표현을 바꾸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옆에도 좀 써놓으셨으면 좋겠는데요. 6절 옆에라든지 6절부터 8절까지를 묶으시고 거기다가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이라고 써놓으시고 나중에 꼭 함께 이제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읽어보면 이제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가르치는 율법의 말씀은 어려운 거 아니다. 저 깊은 바다 들어가 찾는 것도 아니고 하늘 높은 데 있는 것도 아니다. 내 입에 있고 내 귀에 있어서 내 마음에만 있다면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이 이 율법이다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그게 신명기에 있는 30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랬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은 율법의 최종 목표라고요. 최종 목표, 최종 종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가면 율법을 준행하면 예수님이 보이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모세에 인용한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로 바꾼 겁니다. 예수님께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깊은 데 있는 것도 아니다. 그게 6절 7절이죠. 근데 예수님을 향한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면 곧 그 말씀 믿을 수 있는 거다. 지금 바울이 전파하고 있는 이 복음, 믿음의 말씀, 이 믿음의 말씀, 예수님을 믿으라는 이 말씀, 그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면 된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나의 지배자로, 나를 다스리는 분으로 예수님을 인정하십니까? 그렇게 시인하십니까?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십니까? 그렇게 시인하며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신 일들을 믿으면요,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이 뭐냐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우리를 구원 안으로, 우리를 의 안으로 들이시려고요, 예수님을 도구 삼으셨거든요. 재물 삼으셨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먼저는 9절 맨 끝에는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돼 있죠. 9절 끝에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10절 보시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어떻게 된다고요? 이른대요. 9절은 받으리라 했잖아요.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이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게 받는다, 이른다는 말을 조금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 이 구원에, 여기 주신다는, 예수님을 통해 주신다는 구원의 의미를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첫째 구원은요, 첫째, 거기 9절에 있는 구원은 절대 우리 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뭐 하는 겁니까? 받는 겁니다. 내가 뭘 해서 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시는 구원은 우리가 뭘 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겁니다. 받는 거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받는 거다. 그리고요, 그런 구원의 삶을 이제 그 다음에 믿음으로 실천하는 의의 삶 살기 위해서는요, 먼저 구원에 이르러야 돼요. 그 구원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여기 이른다는 표현 있지 않습니까? 10절에 이른다는 표현은요, 무엇을 향하여 들어가다예요. 무엇을 향하여 들어가다. 의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우리를 의를 실천하는 게 아니라 먼저 의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구원을 내가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먼저 구원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의를 실천할 수 있고요. 구원 안으로 들어가야 그 다음에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시작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구원은 첫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곳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구원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의로움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준비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 안에 보내시는 구원을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 구원의 선물 누가 가져오시는 겁니까? 주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성령님과 함께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겁니다. 담겨주시는 겁니다.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내가 뭘 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받는 것이고 들어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착각해버리면 자꾸 구원이 내가 뭘 해서 나한테 주어지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마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주어져야요. 우리 안에 생명이 주어져야 그 다음 뭘 합니까? 호흡을 합니다. 생명이 주어져야 그래야 먹고 소화하고 운동하고 몸을 움직입니다. 움직이는 모든 것들, 생명 활동은요, 무엇이 주어져야 가능합니까? 생명이 그에게 주어져야 가능한 겁니다. 생명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받은 자가 생명 활동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그 다음에 생명을 받은 자로서 이루어가는 구원을 이루어감이 됩니다. 이 부분들을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바르게 이해하고 이 말씀을 바른 지식으로 우리 안에 갖추셔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분명히 보면 2절과 연결해 보면 2절과 비교해 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믿는데 이러한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게 됩니다. 자기들이 제사를 열심히 드림으로 자기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구원을 자기가 열심히 해서 받는 거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구원은 받는 것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요 활동입니다. 그 활동이 없다면 그건 죽은 거죠. 쉽게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가 생명이 있어야 그 다음에 태어나서도 생명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게 사람이 되죠. 하지만 그 아기가 엄마 뱃속에 태어났지만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아기는 이 땅에 사람으로 살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들은 구원의 활동이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지 구원을 조건은 아닙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부탁합니다. 자, 11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른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여기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요, 우리가 받는 첫째 구원 안으로 들어가는, 받는 구원, 구원에 들어감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가 없느냐? 잘 읽어보시면 11절부터 15절 사이는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실천이 없어요. 그냥 구원에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구원을 받는 데까지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먼저 전제돼야 한다는 거죠. 이게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의 삶이 실천되는 게 그 다음 12장이 나옵니다. 이게 먼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기억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먼저 11절 말씀에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 인용돼 있어요. 혹시나 여러분 성경에 뭐 거기 표시가 돼 있으면 표시를 좀 하시고요. 표시가 안 돼 있으면 좀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이요, 이런 말씀들을 머릿속에 다 외우고 있는 겁니다. 다 외우고 있어가지고 누군가에게 그냥 이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이걸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지 그의 하나의 이제 이렇게 표현할까요? 레파토리가 된 거죠. 구약 성경 인용에. 그렇게 첫째 그 말씀을 인용하고, 그리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이 말씀이 뭐에 대한 해석입니까? 바로 11절 말씀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저런 나쁜 놈하고 바울을 욕하는 부분이 됩니다. 왜요? 유대인들은요, 구원은 차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만 구원받지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전혀 새로운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의 차별이 없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유대인만의 주님이 아니다. 모든 사람의 주가 된다. 모든 사람의 주가 된다. 그래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다. 이 모든이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유대인만 아니다. 이방인도 있는 그대로 주님께서는 부르신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들에게 구원을 주고 싶어 하신다. 그들이 구원에 들어가고 구원을 받는 자로서 삶을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요, 그렇게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불러야 돼요. 그래서 13절 말씀이 중간에 중요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13절 말씀 우리가 많이 줄긋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합니다. 이 말씀은 요엘서 2장 32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요엘서 2장 32절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부른다는 걸 하는 겁니다. 누구를 부르죠?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부른다는 거죠. 그분을 주님으로 부른다는 겁니다. 그분을 부르는 자들에게 이 구원으로 들어가는, 구원을 받는 새로운 시작을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근데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부르려면요,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믿어져야 되겠죠. 주님으로 믿어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이 14절이죠. 부르려면 먼저 뭐 해야 한다고요? 믿어줘야 가능한 거 아니냐. 예수님을 믿어야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요 나를 다스리는 분이시요 하나님의 구원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의이시요 나를 구원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바로 그분이시다. 나의 대제사장이시다 하는 게 인정되어져야 그분을 부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그래서 조건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릅니다. 부르려면 뭐 해야 한다고요? 믿어져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요, 믿어지려면 그냥 믿어집니까? 아닙니다. 뭔가 들은 게 있어야 믿어진다는 겁니다. 들은 게 있어야. 그래서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이 복음의 소식을 전파해 준 겁니다. 전파해 준 소식을 듣고서 믿어진 겁니다. 그래서 요즘 부른 겁니다. 그러면 또 전파하는 자는요, 자기 혼자 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보내시는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거기 13절 말씀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13절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려면요, 사실은 어디까지 이루어야 됩니까? 15절까지 가셔야 됩니다. 15절까지. 먼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셨습니다. 보낸 사람이 누군가에 가서 예수님 소식을 전파했습니다. 소식을 전파할 때 누군가 듣고 들었습니다. 들어서 뭐가 생겼습니까?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일들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구나 해서 그렇게 믿음이 생긴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면 그에게 이 구원으로 들어가는 구원이 그에게 임하는 그런 은혜를 베푸실 거라는 겁니다. 이런 좋은 소식을 위해서요, 전역박에서 지금도 이 바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도 그러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런 예수님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다니는 분들의 그 좋은 발들, 아름다운 발들이죠. 그런 발들을 우리가 정말 칭찬해야 할 줄로 압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좋은 소식이 왔는데 사람들은 믿을까요? 유대인들은 믿을까요? 아니더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이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말하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좋은 소식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새로운 출발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알려졌습니다. 그랬는데요. 거기 16절에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냐. 다라는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다가 누구냐?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 전부 포함합니다. 모든 사람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소식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만 이방인들 중에 일부가 믿는 거지 이방인 중에 많은 사람이 믿는 건 사실 아니었거든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거절해버렸거든요. 그걸 안 받아들였거든요. 또 유대인도 안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안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다 복음을 현재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누군가는 이 전파된 말씀을 듣고 믿겠죠. 그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임할 겁니다. 정말 예수님의 소식을 믿는 믿음은 누군가가 들을 끼는 자가 듣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도 주의 복음이 전파되었지만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줄로 압니다.
특별히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께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받는 그 은혜의 소식이 다 들려지는 분들이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식이 널리 번져 바울 당시에도요 많이 퍼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인용하고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했는데도 듣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차라리, 그럼 이방인들이 믿으면, 이방인들이 하나님 가까이 나오면 그것 때문에 시기하려나?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묻지도 않았던 자들을, 그런 이방인들이 가가지고 딴 신을 신으로 생각하고 갔던 그런 사람들이 찾아가가지고 그들에게 나타나고 그들을 찾고 하면 이것 때문에 이들이 돌아올라나 해서 이방인들에게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들을 이스라엘 민족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거기 19절에 이런 말씀 있죠.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뭐 이스라엘 민족이 뭘 알았다는 거죠? 뭘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요. 이미 구약 성경 말씀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관심이 있으시고 이방인들도 구원하셨다는 말씀이 이렇게 있지 않느냐. 그들은 알고 있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말씀 무시하고 이방인들은 구원 없다 그러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주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주신 소식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고 있고 자기들만 구원 있다 그러고 자기들의 제사를 드려야 되고 자기들 율법을 지켜야 되고 이래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아직도 생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거짓 피우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이 보면 자기 민족을 향한 안타까움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까지 넓게 열려진 예수님의 복음, 구원 안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을 초대하시는 그 소식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전합니다. 이 소식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 많은 성도들이 이방인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썼던 이 복음이, 로마서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남아져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대한민국 사람인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져서 우리들도 바로 구원의 대상자이고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구원 안으로 들어가는, 구원을 받는 바로 그런 사람으로 불러주셨음을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런 사람으로서 이런 소식이 우리에게만 멈출 게 아니라 15절 말씀에 있는 이런 발이 우리 또 발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올 때까지 수많은 외국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오셨습니다. 또 우리나라 분들이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이후 모든 예수님께 제자들을 파송하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근데 그 12제자에게 부탁하신 그 가라고 하는 대상이 누구냐? 교회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소식을,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받아야 될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좋은 발이 먼저는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공유하고 그 안에서 새롭게 인생이 출발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우리가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내 의, 자기 의라든지 올바르지 않는 지식을 가지고 구원을 생각하지 않고 바른 지식을 가지고 바른 성경 안에서 있는 구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꼭 진행되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한 은혜의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더 아름다운 구원의 자리로, 구원을 완성해가는 자리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랑 참빛교회 성도들 삶 속에 구원받는 그곳, 구원 안으로 들어가는 그곳에서부터 아름다운 삶이 진행되고 있음이 늘 확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어디에 이르렀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진단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정말 구원을 열망하고 열심히 살았지만 그들에게는 바울이 진단하기로는 그들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자들,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임을 그는 분명히 합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생각이 혹여나 하나님 안에서 바른 열심으로 바른 지식으로 나아가는 그런 구원이 되기를 소원하고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구원을 오해해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으로는 결코 우리 모든 성도 있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먼저 구원에 들어가고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삶 자리에 늘 자리를 굳건하게 잡게 하옵소서. 그곳에서 구원을 받은 자로서 구원 안으로 들어간 자로서 또 다른 사람들이 이 구원 안으로 들어가도록 또한 구원을 받도록 이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의 삶이 사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